한 주간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빠지신 분들은 아직도 연휴인가요? 아무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사역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충성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거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장에서는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 구원,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성령님의 성화사역,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우리의 은사사역,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또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사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사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믿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뭡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귀는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두 개의 기둥, 이제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성화사역,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 성도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해서 목회자만,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역은 1차적으로 당연히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역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자, 합당하다, 악시오스라는 말은 기둥을 세우다, 들보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둥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은혜와 은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은사를 나눠주셔서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둥, 우리의 은사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마차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면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내시와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더니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내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시에게 질문을 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느냐?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오르게 하고 빌립이 성경을 가르치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려서 물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 가르치시고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방언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노아를 통해서 옛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 능력과 세우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달란트,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12절에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의 세 가지 목적 뭡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충성하고 나도 봉사하지만 너도 충성하고 너도 봉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뭘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와 어떤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은사를 잘못 받았던지 아니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던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너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에게 유익을 되고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자, 또 하나 11절에 5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가지 직분입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오늘날 2가지 직분 혹은 3가지 직분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에 포함되는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문 사역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요? 이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모르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는 있나요? 물론 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공허한 외침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도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성공회에서 개혁을 하려다가 새롭게 시작된 게 감리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뿌리도 성공회에 있어요. 한때 영국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요. 오히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상국이 되었어요. 이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교회 다니는 8세에서 15세 아이들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담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건지를 몰라요. 노아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냥 전래 동화인 줄 알고 이게 성경 이야기인지 이게 모르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해리포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세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부재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곧 말씀이신데, 말씀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몰락한 거예요. 그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신화가 성경 이야기로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우스가 성경에 나오고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영국의 현실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서울에서 전도서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시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 아들이 고3 학생이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어느 우연한 기회에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신앙의 또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다윗이 먼저인지도 이게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지도 이게 모르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얘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예원이들 1등 했잖아요. 가서 가서 배워 모르겠어.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한 15년, 20년은 좀 안 됐고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부지가 영국 교회를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했다면 오늘 한국 교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닙니다. 무식이 죄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이런 거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서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죄입니다. 우리의 진부유기예요. 물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모르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물으실 겁니다. 다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설교했는데 가르쳤는데도 모르는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교수들 중에 한 분이 강신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성예대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철학을 굉장히 쉽고 재밌게 가르치시는 분이라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강신주 교수가 어느 대학에 초청을 가서 강연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일을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집에 계속 계시는데, 집에 계속 계시니까 은퇴하신 이후로 사사건건 사생활을 간섭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누구 만나고 왔냐? 왜 늦게 들어오냐? 사사건건.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그 여학생을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생활을 너무 간섭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강신주 교수가 되레 여학생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여학생이 잠깐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강신주 교수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18번 애창곡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 계시는데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강신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는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고요. 말씀이 없이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성장하려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에 신약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믿음이 다 제각각이라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다르다면 제가 잘못됐든지 여러분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요, 한 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의 사람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전만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인 신앙,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촉구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사단의 간사한 유혹을 물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새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천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려면, 자, 두 번째,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돼요. 자,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인 우리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사랑으로 잘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신비,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쁨과 감사하면서 힘을 다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았던 그 율법주의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요?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직장인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 2,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맥이 필요한가 아니면 자기만의 노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인맥이 필요하다 라는 대답이 거의 100%입니다. 98.4%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맥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그 10단위로 단위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냈는데 평균적으로 25명 정도가 나를 도와줘야 나를 끌어주고 나를 밀어줘야 내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25명 정도의 인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지저스 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게 부제예요. 제가 주보를 새로 만들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 주보에 써놨는데 이 책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 공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all minus Jesus nothing. 유창하죠 영어가? 본토 발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한 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빈 껍데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 그러나 nothing plus Jesus all.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총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가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시고 총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옆에 분들하고 인사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랜만에 한번 앞뒤 사람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사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없다고 한숨 푹 쉬지 마시고 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고 또 하나 뭘 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하여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거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라 알레두온테스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각 지체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서 참는 것을 하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대천 동산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